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시키고 뒤로 가서 시간이 이만큼 남을 때는 이렇게 제잘제잘 수다도 좀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그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아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흙으로. 그런데 우리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하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을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거기에 궤도를 한 바퀴 도는 1초도 틀리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럴 때 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게 너무 정확하게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규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쭉 내려와서 인간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자기들이 설명하는 것도 100점짜리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맞습니다. 천체가 돌고 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별들이 있고 행성, 항성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이거 하는 이야기 다 맞지만 거꾸로 쭉 내려와서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도 자기들이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정확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단세포가 하나, 세포 하나가 딱 만들어졌다. 그 뭐 어떻게 하다가 생긴 건데 그 세포가 분열을 하기 시작하다가 오늘까지 진화해 와서 우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은 맞다. 우리는 뭐 그 과학적인까지 부정은 안 한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생겨지고 사람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그거 믿으시나요? 그거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신화라고, 그는 어느 종교에나 보면은 지어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지어낸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 부분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성경 전체가 어디에 파운데이션을 둘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것을 분명히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 우리들,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숙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천하고 보잘것없기 짝이 없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남자는 그냥 흙으로, 여자는 재료가 조금 다르더라고. 여자는 거기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제 보기엔 남자 뼈가루를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 본 차이나 같이 아주 귀하게.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이 구성 요소가 조금 다릅니다. 남자는 좀 까칠까칠하고 거칠거칠하고, 여자는 아주 남자보다 섬세하고 부드럽고, 이렇건 저렇건 흙으로 만든 존재들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칭찬을 듣고 좀 더 드러나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본능적으로 압니다. 똑같은 흙으로 만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좀 더 귀하게 되고 내가 좀 더 드러나려고 그러면 이런 정도는 있으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째가 돈이에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으면요,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요,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주 못생긴 사람이요, 신문에다가 자기 여자 구한다고, 결혼할 여자 상대 구한다고 하면 냈더라고. 근데 그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수십 명의 여자들이 당신 만나고 싶다고, 아주 예쁜 여자들이 막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알아요. 사람은 흙덩어리가 이렇게 흙덩어리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권력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권력은 돈하고도 같이 붙어 다닙니다.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 신문에 심심찮게 납니다. 어느 나라 국왕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모델하고 결혼했다고. 그 모델이 왜 결혼합니까? 얼굴은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던데. 아이고, 지금 웃는 거, 비웃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저도. 왜 그 왕하고 합니까?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라. 그 사람이 돈이 있는 거라. 돈 가까이, 권력 가까이 자기가 그걸 누리면
흙덩어리 인생은 알아요. 이게 저절로 높아지는 걸 압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명예도 있습니다. 명예라는 거는 돈, 권력이 혹시 따라오지 않지만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면은 그 사람이 흙덩어리지만 높아진다는 걸 압니다. 요즘 와서는 또 이상한 거 또 하나 있더라고.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있지만 또 뭐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머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게 외모입니다. 조금 뜯어고쳐가지고 막 이렇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봐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흙덩어리 인생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세상 나가서 보면요,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귀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네 가지만 잘 갖고 있어도,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요, 다른 사람들한테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인물이 조금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누굽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합니까? 오늘 성경 짧게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로 들어가신 걸 했잖아요. 그렇죠? 팜 추리를 들고 막 사람들이 막 성이 소동할 정도로 우리 주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걸 싹 다 생략합니다. 없습니다. 무슨 논쟁을 벌인 그런 이야기도 하나도 없고 오늘 요 기사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사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이방인 몇 명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절에,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구요? 헬라인 몇이 있습니다. 뭐 있겠죠? 구약부터 이렇게 보면은 유대교를 개종을 한 사람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1절,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벳세다는 갈릴리 중에 아주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 도시하고도 가깝습니다.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가 누구를요?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성경을 왜 뵙고 싶어 하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에게 직접 데려가지 않고 빌립에게 아주 친한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빌립이 성경에 보면 고향 친구가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빌립이요, 안드레를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님 좀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래서 둘이서 같이 갑니다. 22절, 빌립이 누구요? 안드레에게 가서, 두 사람 고향 친구예요. 12제자 중에도 꽤 친합니다, 서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이방인이 좀 뵙잡니다. 헬라인이 좀 뵙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지 안 만나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다 만나 주셨을 거라고. 이제 그리고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금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다 그래서 아마 만나고 난 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무엇을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 그럴 때 이 영광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 가운데서 땅에 묻히시고 이거를 영광이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의 그 사건을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는요, 아주 비천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 찾으러 와서 만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리고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무슨 뜻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백성들이 하는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에 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또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자기를 찾아서 만나고 싶다. 그리고는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얻을 때가 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갑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위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다른 우리에 있는 내 양,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도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내다보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자의 영광을 얘기하시고는 24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그러면서 말씀을 할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뭐요? 이거 뭐 다 아는 건 농부도 다 알고 농사 안 짓는 우리도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말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비유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알로 치면은 밀 하나나 벽실 하나가 있다 치면 요걸 그냥 심지 않고 놓아두면 그거는 한 알 그대로입니다. A single seed입니다. 그냥 벽실 하나 아니면 밀알 하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에 심으면은 이 벽실은 이 밀알은 죽지만 부패하고 죽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까닭에 어떻게 하죠? 뿌리가 내립니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가지고 자기 대속의 죽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한 알이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이게 땅에 떨어져 죽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 many seeds,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높은 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뭐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참 어쩌면 우리 인생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민족, 내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왔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있지만 어두움이 빛을 알지를 못하더라. 그런 가운데서 나를 믿는 사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1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12장에 와서는 이걸 다르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이게 썩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이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그 다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24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게 명백히 성경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고 25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주십니까? 25절.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할 텐데 그러면 그 열매 맺는 것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는데 요걸 가지고 그냥 꼭 그대로 숨겨놓고 그냥 요걸 그냥 하늘의 이 싱글 시드처럼 그냥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썩기도 하고 내가 부패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희생되기도 하지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심겨진다면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영생하도록 내가 함께하면서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26절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26절은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못 외우셔도 되지만 제가 문장을 보니까요, 여기 조금 뜻은 다 알겠는데 이렇게 꼬아놓고 저렇게 꼬아놔가지고 외우려고 그러면 여기 앞에 뒤로 어려워요. 못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뜻은, 그러나 그 의미는 가슴에 새겨놓길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인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그러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그 자는 나 있는 곳에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리라.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사람을 헛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아요. 좀 이렇게 귀해지고 싶고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우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쪽으로, 권력 쪽으로, 명예 쪽으로, 얼굴 뜯어 고치는 쪽으로 막 이렇게 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인물이 조금 못생겼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따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헛덩어리로, 우리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좀 귀히 여김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성경은 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나를 잘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나를 섬기며 따르는 그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리고 그 자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26절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읽으면서요, 뜻을 가슴속에 잘 새겨넣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들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섬기고 잘 따르면 그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사람이 예수인 나를 잘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저를 높여줄 거라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나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섬기랍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안 돼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외에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재능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주신 것 가지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 잘 섬기는 거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흙덩어리 존재들 가운데서 아주 귀하게 보시겠다고. 이 말씀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존귀히 여기시고 어떤 자를 귀히 여기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파하는 성경이 꽤 있지만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은 참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는 은혜를 많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 가문을 뽑고 뽑아서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내 앞에서 제사 드리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 가정에
두 여자가 있는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두 여자 이름 아는 분들도 다 계실 거예요. 남의 집 여자인데 우리 이름도 외우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 누구예요? 예, 분인나. 여자 둘이 한 집에 있으니까 큰 풍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가 없는 여자가 기도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주님께 토해내면서 기도 응답으로 아들 하나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 오기야 금이야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제사장에게 맡겨가지고 그 제사장이 키우게 하더라고. 그 제사장 이름 뭐예요? 예, 남의 제사장이고 남의 아저씨인데 우리가 그 사람 이름도 압니다. 엘리 제사장. 이제 2장에 들어가면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그게 딱 끝나면은 엘리의 두 아들은 깡패라, 불량자라 이렇게 하는 성경 구절이 막 시작이 됩니다. 엘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세워 뽑아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한 집안이에요. 아주 귀하게 여긴 집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불량자라. 뭐를 합니까?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이제 나눠 먹는 때가 되면은 사환들을 보냅니다. 성경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갈콜이 있는 것을 사원들이 가지고 와서 눈에 띄는 제일 좋은 것을 찍어가지고 가져갑니다. 아, 그러지 말라고 우리 다 뭐 그렇게 하면은 말을 듣질 않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걸 원하셔. 그러고 가져갑니다. 어떨 때는 제사 드리기 전에 생고기입니다. 생고기는 이 사람들 못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름을 불에 태우고 피를 다 뽑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와서 이 부위 내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정결법이나 제사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by force, 무력을 가지고 휘 그러면서 그걸 찢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조금만 읽어 내려가 보면요. 그 두 아들 불량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미투 사건은 요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아마 미투 내놓으라 그러면 그 여자들 전부 이름 홈니, 비누아스 이렇게 이름을 다 써서 냈을 거예요. 손을 댔습니다.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소문이 아버지한테 들려옵니다. 아버지한테 들려오는 거 제 얘기하지 말고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2장 한번 찾아볼래요? 사무엘상 2장.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라는 이유가 앞에 절대로 띄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띄울 실력이 분명히 되는 교회예요. 막 얘기하면 금방금방 뜰 수 있는 교회지만 구약 성경 410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느냐? 예수 잘 믿으면서 주님의 일들 하면서 그렇게 있어봐라. 그러면 나는 손해 갖고 나는 힘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높여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구약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몹시 화를 내세요.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침을 했습니다. 이거 때려 죽일 일이잖아요.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이라 소문만 살곰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는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무엇이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25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잘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누가 판결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교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도 죄악을 많이 짓고 아주 정말로 그런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기로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럽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무슨 성경이 시작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와서 엘리를 만납니다. 엘리 제사장님. 이 당시에 엘리가요 이스라엘 전체의 제일 큰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제사장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 가문을 사랑해서 참 다른 가문에는 없는 그런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자손손 에봇을 입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들의 자녀들의 소행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외우지 않아도 좋다 그랬습니다. 이 원리를 가슴에 잘 담고요, 세상 나가서 살 때, 주님 섬길 때, 교회 섬길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하늘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을, 권력을, 뭐를 쫓아다녀도 그거는 세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 드렸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뭐예요? 나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세계가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뭡니까? 그럼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권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멸시하겠다고. 결국 이 가문에는 노인이 없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노인이 없어지겠다는 뜻은 젊어서 다 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이 가문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무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성경 곧 밑으로 내려가면은 무릎을 꿇고 은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 제사장으로 지내지 않았느냐, 우리 제사장 직분을 조금만 감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손을 싹싹 빌 거라고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존귀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그 자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자는, 나를 섬기는 그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길 거라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따르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어디요?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귀히 여기고 우리 주 예수가 믿음을 주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따르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적인 거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주신다고.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로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있어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야 돼. 그런 신앙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지금 이곳에서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동지들 참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